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이들 개학이 언제인가 이게 가장 지금 궁금해요. 보니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어린이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13분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중에 또 지역 감염자가 3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거리 두고 우리가 방역하는데 끝까지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뭐 12명 낳고 우리 아버지 형제는 12이었거든요. 그 12명을 낳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 아이들을 낳고 불 떼서 밥을 하고 학교 보낼 돈이 없을 때 또 오히려 장남이나 차남이나 위에 있는 형제들은 아버지 도와서 농사를 짓거나 또 배를 타거나 여러 가지 정말 동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사회전선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더 화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렵다 해도 가정마다 글쎄요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쌀이 떨어진 집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교육을 보장해주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2개월 정도 집안에서 온 식구들이 들끓고 있다고 싸움이 나고 귀찮아하고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젊은 엄마가 3살짜리에게 밥 안 먹는다고 때려서 숨지게 한 엄마가 있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던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점점 더 왜 이렇게 보고만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을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파괴된 사건들이 왜 점점 과격해지고 더 많아질까? 여러분 사실은 바다는요 3%의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계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먼저 제가 회개가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3%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간다면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여러분 사실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은 있었는데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놓고 다닐 만한 안전지대가 없어요. 10대들이 탈선하고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어떤 탈선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일하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범죄해서 잡혀오는 아이들을 보면 누군가가 죄라고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너 그러는 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 그렇게 사는 건 죄야 라고 소리를 호통을 치니까 아이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백이. 이게 바로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죄들을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이미 우리들의 자녀들은 세속의 마음을 뺏겨가고 있습니다. 귀향찬란한 세상의 문화는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학교 교육도 이미 무너졌어요. 지식만 파는 형식적인 교육뿐 이제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격을 붙들어줄 그런 교육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의 교육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싸늘하고 정말로 경쟁으로 붙이는 그러한 교육만 남았어요. 이제 스승이 이야기해도 제자가 눈을 부릅뜨고 오히려 제자가 스승을 여러분 대들고 싸우고 때리는 그런 학생들도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이 삐뚤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됐을까요? 유치원이요? 초등학교요? 사춘기인 중고등학교요? 아니면 사회에 나가야 하는 대학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가정의 원인이 출발이 대부분 어디냐면 가정에서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여러분 사실은 부흥이 되고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교회도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의 출발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가정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죠. 이해와 양보와 사랑의 미덕은 없고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에도 자식 간에 대한 애정에도 생각지 않는 그러한 냉랭한 가정이 많아져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내 아이의 입맛이 저러니까 뭔가를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안 먹으면 시금치를 다지든지 저울려서 주먹밥을 만들어서라도 먹여야 되는데 밥 안 먹다고 때려서 죽이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도 이해도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강치 못한 가정은 꼭 사회 악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삐뚤어진 부부간 뒤로 파생된 자녀들의 탈선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를 열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홀어머니한테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홀어머니한테 자랐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그 티가 별로 안 난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나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집안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3배, 4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별로 구금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손된 가정이라고 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어떤 인격을 책임져 주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대부분 8세 미만의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제가 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뭐 연단받고 고난받고 해서 바뀌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성향은 제가 어렸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기억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불안합니까? 부모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이들이 포악합니까? 대부분 부모가 포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대로 와서 그 인격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 계속 쇼크를 주고 충격을 주는 그런 현상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의 일그러진 성품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실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모습에서 온화함과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재밌는 것이 저는 맨날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녀도 저희 어머니가 철야를 하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가고 새벽 기도까지 기도를 하셔요. 새벽 예배 때까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야 집에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면 잠이 잘 안 왔어요. 맨날 그 장의자 붙여놓고 그 틈에서 자야 잠이 잘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을 보면 야 너는 시험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너는 학원 가. 너는 지금 고3이니까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밀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여러분 뭘 밀어주는 거예요.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밀어준대. 뭘 밀어주는 거야. 주일도 범하게 하고 아이들 청년 수련회도 못 나오게 하면서 자기가 밀어준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 자체도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유익의 이용거리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현재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텅 빈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단순한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자신만을 섬기도록 최대의 교육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서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쉐마의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조금 빠지는 78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유대인의 수가 1300에서 14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5분의 1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이 유대인의 손에서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철저한 쉐마 교육,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육은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었고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행사하게 만들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 유대인 중에 수많은 차지를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24%가 유태인이에요. 미국 학교 교수 중 30%가 유태인이에요. 저들은 수많은 박해와 정복을 받아왔고 또 약 1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의 힘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교육이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깨닫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는 이 쉐마의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영감에 찬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윤리를 가르치기 전에, 재물을 얻는 상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자녀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 이전의 신앙을, 과학 이전의 신앙을, 정치와 경제 이전의 신앙을 가르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신방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의 영어 단어 포스터와 책은 가득한데 성경 이야기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적의식을 세상에 잘 살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신앙교육,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문화는 여러분 사람을 냉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요, 절대로 끝까지 탈선하지 않아요. 탈선했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뿌리가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내 자녀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쟤는 왜 저럴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이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속을 속이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이렇게 속으로 외치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듣기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이라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삼게 했어요. 다른 민족은 경제를 가르칠 때 저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민족은 전쟁을 가르칠 때 저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다른 민족은 과학을 가르칠 때 저들은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다 멸하려 해도 그들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을 붙잡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흔들 만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하나님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공산국가 치고 풍요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나라와 우상숭배만을 고집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가 소망이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먼저 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한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주님,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에 들어가 보세요. 성경적인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에 성경책이 뭔지 풀풀 앉아있지만 아이가 컴퓨터에 앉아서 환상적인 얼굴로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오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 외침인 두 번째 세마의 교육은 전 인격적인 교육입니다. 5절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지식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동원해서 사랑해라. 첫째로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자, 이것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 정신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마음은 사랑과 정서의 기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를 말하며 인격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뜻을 다하라.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영혼, 생명, 호흡의 말입니다. 힘을 다하라. 세 번째로 여기서 힘은 체력, 지력, 권력, 재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 힘,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점수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이벌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자가 정말 여러분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조차도 라이벌로 생각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친구들끼리 그렇게 라이벌로 해갖고 살인을 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영상이 지금.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하다 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 같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앉았더라고. 하다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돈이라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심어주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고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죽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참 모든 것들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는 쉐마의 교육 세 번째는 말씀을 교육해야 돼요.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보다 중요한 요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권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오늘 3절에 삼가 이스라엘은 듣고 삼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6절에 보면 새기고, 자, 말씀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념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수능을 100일 앞둔 고3짜리가 정말 내가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해야 된다는, 내가 정말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열정된 마음으로 말씀을 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행할 때, 즉 여행 중에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황금 연휴라고 정말로 둘러살러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로 지금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저 동해에 가서, 모르는 교회 가서 황금이나 띡 몇만 원 하고 사 먹는 음식값을 생각해봐. 그 몇만 원만 해서 되겠어?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펜션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도 매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손목에 말씀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유행성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피할 곳이 없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유치원도 못 보내고 집에 앉아서 놀이터도 못 가게 하고 마스크에 씌워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는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이미 세상 교육은 한계예요. 인격 형성은 접어두고 점수만 내는 그런 기형적인 교육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 남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무서운 경쟁 사회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절망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들의 자녀의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왜 그럴까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고민 가진 분들 보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교회 15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15년 동안 가정에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장 오래 만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만나고 계속적으로 만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가족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때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자녀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서 영적인 목회를 하지만 자녀는 돈을 탈수하는 엉망인 세대. 자신은 교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녀는 주일날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가끔 부모와 자녀가 와서 상담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부모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굉장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저는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저보다도 탈선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못 바꿔요. 그건 현 세대의 부모님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배워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이나 하나 사주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준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내 신앙을 아이가 물려받았는지. 여러분, 왜 지금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학교, 교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만큼은 교회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가 먼저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됐어요. 교회 가자. 안 가! 당연한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소망이요 미래인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자녀가 되었던, 손자가 되었던, 손녀가 되었던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여러분이 천국에 있다면 그 아이들의 목적도 천국이 되도록 가르치는 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